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한국교회 강사는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일명 강청하는 기도, 이런 말로 아주 친숙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악착같이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도 마지못해서라도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이렇게 강하게 믿는 근거가 되는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근데 그러니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저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그런 주장이 사실일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나 간구에 대해서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자기 만족은 악할 때가 많죠. 이기적이라고 하죠. 자기 이익이나 못된 쾌락이나 결국 우리의 원하는 것 끝에는요, 우리의 욕심이나 사심이 또는 우리의 악한 생각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만족은 늘 선해요. 사람의 자기 만족은 늘 악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기 만족은 늘 선하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말씀도 누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좋아요. 누구나 볼 때 다 좋아요.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것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매여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쩔쩔 매면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쩔쩔 매여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쩔쩔 매여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의 말씀과 약속에 매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죠? 다 암송하실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 바른 길이 바로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 우리에게도 좋고 그분도 좋아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절대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 사랑인데,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뭔가 귀하고 좋은 것을 조건 없이 주기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성경은 전혀 그런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전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의 피조물로 지어졌을 뿐이에요. 이 시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기에 마침표 찍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덕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가장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히 무엇을 요구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어려울 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이럴 때 하나님이 좀 이런 문제를 갖다 나서셔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존재하면서 우리는 늘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역사 이래 사람들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해요. 이거 불경이에요. 불경죄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선택할 만한 그런 이유가 눈금만큼도 없는데 크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가 그냥 떼쓰면 어쩔 수 없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엉뚱하고 황당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자녀된 자들의 소원을 들어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을 맞추기만 하면 공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정당성이나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령 이렇게 때를 쓰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뿐이지 어떤 의무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A 넣으니까 B가 나오고 나중에 C가 되는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기도는 전적으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반협박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많이 기도하면 된다. 오래 기도하면 된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된다. 그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밤늦게 기도하면 된다. 새벽에 일찍 기도하면 된다. 우리 착각이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지금도 강청하는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오용되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도 안 보는, 사람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그냥 치졸한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고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사연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아유, 뭐 그냥 지나가는 개소리처럼 듣는 거죠. 근데 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우리 18장 4절 5절 볼까요? 18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과부는 말이에요, 재판장에게 떼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죠? 이런 점들이 우리네 말씀 해석과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오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읽고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주냐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제의 주제예요. 주제라는 것은 모든 소유권, 모든 통치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회의 주요 교리가 첫 번째가 이거라니까요. 때문에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이 본문 안에서도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일까? 맞아요. 잘못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잘못됐는지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대단히 전문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잘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세 가지만 우리가 냉철한 이성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의 편견을 걷어내고 우리의 상식을 걷어내고 우리의 경험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성경 본문만 차분하게 읽어봐도 자연스레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이제 총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사실은 특정 주제에 관한 기도를 전체 주제로 확대시키는 오류예요.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목적에 따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비유의 내용을 가리키는 주제를, 이 비유의 내용이 가리키는 주제를 기도에 관한 것, 그것도 특별히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에 관한 것으로 아주 쉽게 연결해요. 아주 그냥 절박하게 막 필요한 거 있으니까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끝까지 죽자사자 매달리니까 얻게 되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요. 그저 근성과 끈기 있게 인내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거든요. 근데 말이 좋아 그런 거죠. 사실 땡깡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일까?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주제에 대한 대답일까? 말씀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이 비유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결코 사람의 전체 일상 또는 모든 소원에 관한 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아주 쉽게 발견돼요. 반복되거든요. 이 비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의미를 설명한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비유는 모든 일상, 모든 기도, 모든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나 원한에 관한 것인가요? 어때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든 요구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열심히 끈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막 끝장날 때까지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단 끝까지 악착같이 계속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이 있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억울한 일 한 번도 없었다. 손. 예수님 믿고서 억울한 일이 더 많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한숨 가운데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고통당하는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소원이 이루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맥락은 본문의 비유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18장 3절 봐요. 누가복음 18장 3절. 거기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의 소원이 뭐였어요? 과부가 신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관한 얘기잖아요.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거기도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자, 재판장이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도 과부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과부가 억울하게 당한 원한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당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이 전체에 대한 결론이 반복되는데요. 18장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보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어떻게요? 흐름이 좀 보여요? 결국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께 뗐으면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 그 소원 다 들어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고통받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침묵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물며 우리 부모들 보세요.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을 살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볼 때 어때요? 애초롭죠. 그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리도록 그냥 미쳐버리도록, 그죠? 그저 피눈물 난다 그러죠. 피가 마르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깊은 원한에 사무치기는 하는데 누가 알아도 민망한 일이 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원통하고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도 마르고 그냥 물도 안 맥히고 음식도 생각이 없고 영혼이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온 우주 안에 나만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극도의 고립감, 엄청난 스트레스, 이 슬픔과 억울함, 고통과 아픔, 이 극단에 서보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듣고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아프겠냐, 거기까지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같이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마치 욥에게 찾아온 욥의 세 친구처럼.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공감도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요, 함께 주저앉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러니 울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다. 사람 앞에서 울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이 재판장과 같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지 않다는 것인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으세요? 아니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세요? 예?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현실에 관한 내용인 거죠. 바로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겨우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한 이유는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불의하지 않은 재판관은 강청하기 전에 벌써 들어주죠.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펴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불의한 재판관을 들어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은 반대급부를 통해서 파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악한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저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신원해주고 그 탄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과부가 원한을 가졌을 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귀찮아서라도 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의로운 재판관, 가장 자비로운 재판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연히 그 택한 자녀의 그 슬픈 눈물, 그 억울한 사정, 그 강청의 간구를 10,000,000번도 더 들어주시고도 남지 않겠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억울함 내려놔야지. 이런 것이 비유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소원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또는 강청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자세에 관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에 관한 거예요. 억울함에 관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은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하나님 끈질기게 막 그냥 악착같이 막 끝까지 바지가랑 붙들고 그냥 죽자사자 매달리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비유의 본문을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오해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몇 절에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앞에 두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요 목사님, 분명히 18장 1절에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말이 애매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 말씀은요,
소원이 담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낙심, 그것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처럼 해석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이것도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평범하게 읽으면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 두 가지의 다른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범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원을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악착같고 끈질긴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도 읽으면은 이 문장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개의 문장을 중간에 카이, 그 영어로는 and,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두 문장이.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과 또한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함,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원한에 차서 억울해하는 걸까요? 우리처럼 아주 큰 금액을 사기 맞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원래 이제 18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들. 자, 18장 1절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들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굉장히 억울한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언급은요, 누가복음 17장 2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17장 22절에 거기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후에 모두가 하나의 뭉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17장 20절에 보세요.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말해요. 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요, 큰 문맥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문맥 안에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대답의 대상자를 바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는요, 인자는 갑자기 올 것이다.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신대요? 갑자기 오신대요. 예수님은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흐름이 이해 가세요? 예,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원한을 살 만한 고통, 그 억울한 상황은 도대체 뭘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앞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죠? 산상수훈 끝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지나가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17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몇 절 뒤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들은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에요. 이 말씀들의 예수님의 예언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은 굉장히 큰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그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또한 자기 백성이 결코 그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세상 아버지라도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냥 주님 따르다 보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주님이 보고만 계시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슬픔에 대해서 다 신원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질 거다. 얼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눈을 씻고 찾아보실 만큼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신원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돌아보신다는 의미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비유죠. 이런 귀한 비유를 그저 소원 기도, 그저 그냥 이 기도라는 것 말이에요. 막 때를 쓰면서 용을 쓰면서 들어주실 때까지 악착같이 죽자 사자 매달리면서 붙들어 늘어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이 이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읽고 적용하려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한 거 하나 없어. 근데 뭔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럼 복 받을지도 안 하고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죠.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그렇게 잘못되게 오용될 때 하나님의 뜻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인내로서 끝까지 그냥 결국 사람의 필요와 욕심과 아집만 강조되는 거죠.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그냥 손바닥이 발바닥이 될 때까지 지문 다 문드러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동양의 많은 무속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전혀 그거 얘기 아니거든요. 성경은 자연스레 읽으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항상 그 마음, 이 말씀의 끝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의 정서에 세우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이 다 걷어지고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이 위대하게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실정이거든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길을 쓰고 원하는 것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께 억지 부리는 나의 인간상을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신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만나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결국은 내가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서 견디고 견뎠더니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하나님 억지 부리는 그런 인간상을 보겠냐. 둘 중에 하나 해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 천지 차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